아침 묵상 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달고 오묘한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굴과도 더 달아 늘 사모하고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적 만족이 아닌 예수님의 알매 은혜가 더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다니엘서 8장입니다. 27절 마지막 절 한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에게 예언을 주신 목적을 통해 거짓 예언 분별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는 다니엘의 두 번째 받은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7장에 말씀드린 대로 7장 이후로는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은 일,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예언되어집니다. 7장에 이어서 제국사에 대한 예언이 계속됩니다. 다만 차이는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지만 원어로 보면 7장은 아람어이고 8장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의 변화는 내용의 특성과 주제와 이 예언의 대상에 따라 다른 의도적인 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8장부터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의 내용은 간단하게만 살피자면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은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순양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인 바사를 나타내며 두 뿔은 각각 메대와 바사를 상징합니다. 이런 역사적 충돌은 다니엘 시대에 실제로 발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사건이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순념소가 다음에 나타나는데 이는 그리스 헬라 제국을 나타냅니다. 안티오쿠스 왕은 그리스 헬라 제국의 지도자로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성소를 실제로 더럽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러한 시대적 사건이 일어나게 됐고, 또 세 번째로 성소가 2300주야로 더럽혀질 것이란 예언입니다. 이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폭정 6년 4개월의 기간으로 보게 되는데 이 예언 역시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지도와 섭리가 나타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랬구나 싶지만 당시 다니엘에게 있어서 27절을 오늘 읽었는데 알아 누울 정도의 충격을 안겨주는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지역 중심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보여주고 하나님 백성들의 앞날과 고난, 진로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미래 정보를 다 받아들이게 됐을 때 다니엘이 지혜와 총명이 다른 이들보다 10배나 그 이상 뛰어났음에도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소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영적, 정신적, 심지어 육체적 상태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존재와의 대면으로 인해일 수도 있지만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일시적으로 일상적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의 증상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도움이 되고자 현대의학 용어로 표현해 본다면 가장 가까운 것은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볼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 직후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반응으로 사람이 겪은 사건의 강도와 그 사건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는 다니엘이 겪은 며칠 동안 알아 누워 있었다는 상태와 일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주시는 환상 예언이 단순히 정보 전달보다 하나님의 예언이 개인에게 미쳐지는 영향의 깊이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참 하나님의 뜻은 깊은 영적 교훈과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미래 정보를 알려준 것 이상으로 예언은 믿음의 시험, 영적 성찰, 도덕적 지침이나 위로, 희망을 제공하며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니엘에게 그랬다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도 이와 같은 말씀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말씀을 대할 때 어려움, 영적, 혼적, 육적인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하기에 예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언의 정보 내용 자체만 생각한다면 예언은 주시지만 다니엘에게 주셨던 예언 자체를 보면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뭔가 친절한 듯 불친절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니
살려면 이제 메데바사에 붙으라는 얘기인가 같은 이런 지침도 없습니다. 미래 정보를 안다고 해서 다니엘이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다니엘이 알아누웠던 것도 이 어마어마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완전히 이해하고 소화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거기에 따르는 지침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준비와 대응을 해야 할지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암울하다면 암울한 이 예언을 당시에 주신 목적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언의 내용 자체가 당시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고 상상도 못할 내용입니다. 환상은 원어로 하존이라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으로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이 보여줘야 아는 것이지 엿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귀도 과거의 일은 알아도 미래의 일은 결코 모릅니다. 과거를 맞추는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어떻죠? 그게 권위를 부여하죠. 거기에 대해 돈을 들고 찾아갑니다. 점쟁이들 찾아가는 거죠. 식상한 말같이 들을 수 있지만 미래는 절대 하나님의 영역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절대 주권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진 것이 이런 예언입니다. 현재만 사는 사람에게 미래는요 어마어마한 권세죠. 미래에 이렇게 됩니다라고 누군가 얘기하면 그게 맞든 틀리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고 줄을 서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예언에 대한 짝퉁과 아류가 많고 추종자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요 누구에게 맺습니까? 하나님에게 맺습니다. 정확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이를 알게 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이어서 하나님의 주권, 이 대한 통찰력과 확신을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국의 흥망성쇠는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지배가 인류 역사에 연결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성경 속에서도 잘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 심지어 족장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끊임없이 지역신처럼 여겨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마어마한 예언은요. 하나님이 단순히 많은 신들 중에 하나, 지역신이 아닌 세계와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언은 회개와 변화의 기회로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은 때로 경고와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키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회개하고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예언을 주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와 영원한 희망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현재는 암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더불어 최후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암울한 현실 가운데 있는 이들로 영원한 희망을 줍니다. 요한계시록이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듯이 최후 승리가 있음을, 그 승리가 우리 것 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미래의 승리에 대한 예정뿐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암울한 상황에서도 오늘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자 예언을 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략적으로 이런 목적으로 예언을 주셨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언은 이런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영혼, 육, 모든 영역에 변화를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로 향하며 암울한 현실에서도 위로와 희망을 얻고 담대히 믿음으로 살게 하는 말씀이지. 이런 예언을 주신 목적에 비춰 반대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개인의 영달을 위한 예언이나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며 하나님께 이끌지 못하는 예언은요, 거짓 예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짓 예언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거짓 예언으로 말미암아 영혼육에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잘 분별하여 우리의 영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건강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미 주신 계시록과 같은 예언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영혼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도 않은 채 잘못된 목적, 잘못된 방향의 예언이 많은 이 시대에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거짓 복음이 많은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 먹을 수 있는 건강한 그런 분별력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